다니엘서 11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역사입니다. 북방왕은 그때 당시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다시 나타났다. 신이 다시 등장했다. 그게 에피파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부른 거예요. 나는 바로 신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말하자면 우상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애굽입니다. 이 두 나라의 갈등 속에서 이제 힘을 얻는 것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어요. 그러다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자꾸 나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 전리품을 뺏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 신하들도 나눠주고 백성들도 나눠주고 이게 주어서 싫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가가지고 약탈을 해서 나눠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요.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 인간의 속에 DNA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우리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힘을 받으면 이게 기지개를 펴고 점점 이게 자라나게 됩니다. 인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를 신적인 존재까지 끌어올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특징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또 괜찮은 사람이 됐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는 괴물이 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안에 이 교만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는가? 이게 조금이라도 자라나면 이걸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아직 작기 때문에 이건 놔둬도 괜찮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작을 될수록 빨리 띄어내는 게 좋고 그게 안전합니다. 뭐 작으니까 이건 괜찮다. 그러다가 이걸 나중에 키워놓으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그와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교만한 쪽으로 흘러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점점 교만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게 돌이키는 자세.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도록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고 이 안티오코스 4세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좀 커지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또 여기저기서 알아주고 이런저런 그런 명예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돼서 자기도 못 고치고 남도 못 고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일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좋은 모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 망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약해요.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오늘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37절 끝에 보면은 그는 어떤 신도 믿지 않았어요. 또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약한 인간이니까 또 강한 신이 뭔가, 내가 의지할 게 뭔가, 내가 붙들고 있을 게 뭔가, 이 강한 신을 또 붙들고 있어요. 강한 신을 찾아요,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바로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리고 명예입니다. 명예를 얻어서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신 앞에는 벌벌벌 떱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어떤 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인정하는 신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잘난 사람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또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 힘을 빌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빈손이 되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가서야 그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보험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고 심지어 자기 부모도 해치고 그런 일도 있어요. 힘없는 부모보다는 나는 보험이 더 중요하다. 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400년 동안인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서 왕을 세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왕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또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언제나 있어요. 노마 시대 때도 노마 황제가 그런 역할을 했고, 이 기독교 암흑 시대에 왕 노릇을 했던 노마 카톨릭 교황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고, 또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공산주의 공산당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나치스라든지 이런 이 제국주의.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뭐냐?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교만의 관을 쓰고 법을 발에 짓밟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거기를 의지해 가지고 정보도 찾고, 오늘날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미디어 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주님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그때는 아주 드러내놓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자, 오늘 북방왕이나 남방왕은 그 당시 아주 강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강한 세력입니다.
국가로 치면 강대국, 또 힘으로 치면 권력의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허물어 버립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엔티오코스 4세와 같이 에피파네스, 나타난 신, 내가 신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 나를 붙들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오늘 38절 3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8절,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물질과 권력, 또 이런 미디어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주면서 점점점 사로잡고 결국은 거기를 벗어나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에 들어가면 동의를 안 하면 어떤 것도 못 얻어내요. 동의를 해야 이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동의를 안 하면. 그래서 정부도 줘야 되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허용해 줘야 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위기감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일컫는 바 하나님이나 받을 숭배를 받고 뛰어난 그런 자다. 그는 성전에 앉아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그 어떤 믿음도 신앙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다니엘 시대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 때고, 그런데 벌써 주님은 주님 오시기 전부터 이 말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마지막 종말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더 득세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내 안에도 적그리스도적인 혹시 이런 교만이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나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올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 뭐냐?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는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는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역사적으로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거대한 세력에 둘러싸여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나이다. 늘 깨어서 근신하고 그리고 단단히 무장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왕으로 언제든지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